11장 27절,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1절까지인데요. 제가 27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요한복음을 벗어났습니다. 1년 만에 요한복음을 끝냈는데요. 다 끝낸 건 아니죠. 6장까지 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지쳐가지고 힘드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장까지 요한복음 마치고 다음에 또 간다고 하면 힘드시겠죠. 부분적으로 요한복음을 꾸준히 이제 연관지어서 해나가기로 하고 구약 성경의 이제 인물 중심으로 쭉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 여행길과 같고 떠나는 길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너무 예쁘게 부드럽게 보기 좋게 포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마음을 쏟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음 생활에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거친 삶이었는가 믿음 생활이란 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갈대아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신앙 생활의 실체를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한번 비춰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여행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이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경솔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경솔하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란 것은 여러 곳에서 많이 보여져요. 치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까지도 내놓듯이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고향이 지겨워서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고향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나듯이 고향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외국에 떠나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부자가 돼서 내가 돌아오리라.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인생에 큰 걸 기대하고 자기 사업을 많이 일으켜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기대감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불러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고향을 떠나지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고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배경이 우선은 2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아들이었잖아요.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2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날마다 병치레에 거듭거듭 했을 가능성이 많고 연약한 아버지의 육신을 감당하면서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밝혀볼게요. 우선은 11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몇 세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7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아버지의 족보 위로 쭉 올라가면 11장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그 조상들이 자녀를 낳은 나이대가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잡혀 있어요. 대부분 고대에도 아이를 낳을 때 30대 전후반에서 30세 전후반에서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70대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기서는 70세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70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70대에 자기 아들 셋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까요? 주변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자녀를 낳아서 장가가 보낼 그런 무렵이고 손자를 볼 그 무렵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30, 40년의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경험했을 거란 거예요. 예. 특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때가 청동기 초반, 중반, 후반기로 접어드는 과정이었다고 그래요. 그 청동기가 이제 그 주석에다가 그렇게 아주 큰 열을 가하지 않아도 잘 녹는 주석에다가 동이라는 구리 성분을 집어넣어서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구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석에다가 구리를 약 한 10% 정도, 15% 정도를 넣어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썼던 게 그게 청동기 초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구리가 많아가지고 강력하게 센 거를 만들면 이제 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청동기의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당대에. 그러면서 북방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세력을 이루면서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그 지역에서 또 위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청동기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무렵에 아브라함이 그걸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많고 위험하고 전염병이나 또는 작은 나라가 망하면은요, 거기에 흩어졌던 군사들이 산으로 도망 들어가지고 산적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산적이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나의 산맥을 넘어가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그 산적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한번 옮겨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연로하신 200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마차로 했다 하더라도 덜그덕거리고 굉장히 불편한 마차에 모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만약에 산적이 오면은 빠른 속도로 공격하고 도망가야 할 상황이 많이 일어날 건데, 약 한 4개월을 걸쳐서 가나안까지는 4개월, 하란까지는 좀 짧더라도 4개월을 거쳐서 가야만 하는 가나안 땅까지의 걸음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셈족이거든요. 셈족의 후예들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로 굉장히 찌들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지구라시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큰 그 신전이 있잖아요. 이게 나선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높은, 지금같이 뭐 높은 건물까지는 아닐지라도 큰 신전을 지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가 그거거든요. 그런 것을 꿈에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는 중심에는 큰 신전이 있고, 날마다 이 신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이방신에게 예배하고 거기서 진탕 노는 타락한 문화와 함께 결속되어 있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조상 데라가 물 건너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시 우리 스스로에게는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는 우리 민족이다. 근데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에 찌들어 있는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 아버지의 산과 그리고 친인척과 조상들이었다는 것, 그 다음 70대까지 자녀를 못 낳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 심지어는 하나를 더해요. 거기 보면은 28절에 11장 28절에 보시면 하란은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죠. 데라의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에 갈다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했어요. 굉장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결혼해서 아들까지는 나눴지만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롯.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막내 동생의 아들들을, 자녀를 끌어안아요. 자기 집안을 끌어안아요.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 따라온 사람이 롯이에요. 롯. 나중에 보면 그와 연관된 사건도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조건이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아들 낳고 뭔가 좀 장가가서 막내 아들도 살까 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막내 아들도 일찍 잃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고뇌가 굉장히 극심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친척들을 설득하고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서 가는 거죠.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몸에 어디를 가냐, 이제 200세가 돼가지고 먼 걸음을 내가 어찌 한단 말이냐, 나는 놔두고 가든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여러모로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때마다 고뇌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계속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이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시킨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설득은 안 되죠. 가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얼마나 찢어진 것 같은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거는 추측이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약 1000명 정도로 생각되어져요. 충분히 추측이 돼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북방에서 여러 왕들이 와가지고 침범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산을 침범했잖아요. 그때 롯을 이렇게 체포해 갔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렇게 데리고 추적에 올라가가지고 그 왕들을 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300명이에요. 318명.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공격하는데 300명이라면 최소한 줄여서 가장 줄인다고 해도 수비가 300명은 돼야 돼요. 수비가. 어디서 또 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군사들이. 그 다음에 이 300명, 이 300명, 600명을 먹여 살리려면 또 다른 300여 명 정도 가솔까지 다치면은 1000명이 좋게 넘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 본문을 보면 그러거든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000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상당 기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까 그 4명의 왕을 치고 올라가서 특공대처럼 올라가서 공격해서 롯을 구출한 것처럼 대단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가정에서 기르는 고대에는 그랬거든요. 가정에서 기르는 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군사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들을 마음껏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용병을 데리고 와서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오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전체 이렇게 훑어보면은 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장 문명의 도시였으니까 갈대아우르가 그 문명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내려와 버린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딱 정확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때 있잖아요. 그냥 예쁘게 포장된 그런 모습,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 거칠 것 없는 고속도로와 같이 잘난 길, 그런 길엔 믿음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보면은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정들었던 세상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야 되거든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정든 땅과 이런 문명의, 그러니까 아주 당대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대. 지금도 발굴된 것에 의하면은 심지어 여러분 파이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 시설이 있었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게 의하면은 가정에 수로를 내가지고요. 그 가정에 수로를 내가지고 가정에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문명의 도시를 일군 곳이 그곳이거든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의 혜택을 끊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칠어요. 그래서 그 끊을 때에 세상과 정들었던 것을 끊고 올 때 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간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더라? 자연스럽게 내가 가버리더라?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큰 영적 싸움이 동반되는 거고, 세상에 정들었던 거 많이 띄어만 하고 때로는 설득시켜야 되고, 그토록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들을 설득시켜가면서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동반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차례가 걸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물론 한 절로 뭐 가라 이렇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써져 있지만은 이 가라는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말씀에 이런 그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말씀이 계속 촉구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기 한번 가봅시다. 12장 7절을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도에서 한 흐름이고요. 나중에는 단을 쌓다가 나중에는 성막을 짓는 데로 옮겨져 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전, 성막, 단이에요. 이렇게 예배의 발전상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예배의, 그러니까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축약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게 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단순히 여기서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곳인데 그만큼 숨어서 어느 산속에서나 어느 골목에서나 숨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설득되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잘 추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아픔, 그리고 이런 인생의 많은 고뇌함이 많이 같이 동반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거기서도 남모르게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거란 거예요. 단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여기다고 말이죠. 그때서야 여긴 줄 안 거예요. 아까 7절 8절에 아까 12장 7절 8절이 거기거든요. 거기서란 말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 여기라고 말씀해 줘. 그때서야 여긴 줄 안 거예요. 이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는 뭐 어느 정도 살만한 곳입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고요. 그러면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정말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해 주실 귀한 복된 땅을 주시려고 하셨다. 거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설득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막 토하려고 하는 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전도를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면에서는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듣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듯이 굉장히 이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는 말씀의 고통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이게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그 일을 극복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음 없이 하나님께로 그냥 와봐라. 단 한 사람도, 단 0%예요. 한 사람도 그렇게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리고 주님을 믿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올 때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기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고 왔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서도 그렇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예,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억하시잖아요. 원래의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그 여인은 아이가 찢어져도 좋으니까 나누자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반대에 있는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어떻게 아이를 찢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찢어져서 없어져도 좋으니까 붙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살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어머니의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최소한 지혜로운 판결의 흐름은 솔로몬의 마음에 담겨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볼 때에 결코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구나. 좀 소름이 돋지 않아요? 내가 그 세상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불러내시면 않으면 안 됐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이 큰 고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어떤 고뇌가 있을 때 왜 내가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난 정확하다고 말해요. 믿으니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게 하신 순간이 또 찾아와요. 고통만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절대 우리가 이 길을 못 갑니다. 절대 그걸 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못 가요.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밀한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독한 고뇌와 그 번뇌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그게 은혜의 그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번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그 부르심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믿음은 내면의 소리에 들리는 음성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면에 들려준 음성을 이렇게 뭐랄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본드 같아. 그래서 그 말씀과 딱 붙이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들려줘도 내면의 소리에 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영혼 안에 파장을 일으켜. 음성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파가 그의 영혼을 때리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반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놀랍도록 그의 영혼에 그 파장이 일으켜가고 그 파동이 느껴질 때에 거기에 말씀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스러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랍도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거느적거린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말씀의 경험을 주셔요. 예. 이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금 방금 들은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언젠가 들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내 마음을 강하게 때릴 때가 있으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나를 강하게 때려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줘요. 예. 얼마나 강하게 때리는지요.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이제 가는데요. 그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 내 인생을 영화 필름처럼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촥촥촥촥 떠오르는데 계속 내 인생의 전 과정을 다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장면 한 장면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단 한순간도 그냥 온 길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금요기도에 저는 얼마나 많이 감사의 그 기도를 올렸는지 감사하다가요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막 얼마나 감사한지 막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300~400명 정도 금요기도회 할 때인데 제가 부목사였을 때입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이제 우리 김준성 목사님 댁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큰일 났다.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나 다 끝나고 올 때까지. 그냥 와가지고 내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혹시 힘드신 거 없으시냐고. 아니 힘든 건 없는데 오늘 정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 진짜 힘든 거 없으시냐고 그랬어요. 아 힘든 건 없다고. 문제 없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내가 정말 오늘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나중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은 음파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음파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전한 말씀도 마이크를 통해서도 확장돼서 가겠지만 여러분 귀에 음파를 가지고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음파를 통하여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고뇌한 순간 말씀을 보거나 때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말씀을 보는 순간 그 음파가 내 영혼을 확 때리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에요. 말씀으로. 그런 거거든요. 말씀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말씀으로 불러내신다는 거 대원칙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 내가 경부고속도 달리다가 차 사고가 나왔는데 큰 사고였는데 정말 몸도 다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내가 이제 뭐라 할까 주님께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말씀으로 어느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딱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말씀으로 이끌어내셔요. 사건은 사건이고 말씀으로 이끌어내셔요. 이런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말씀의 파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파장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들려진 음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이 열려야만 온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대요. 우리에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를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속히 더 많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들려진 순간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아버지 데라의 관습,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고뇌하던 젊은 날의 아픔, 막내 아들 겨우 70대에 낳은 아들, 막내 아들 잃어버리는 그 사별의 고통, 그리고 200세가 넘어서 이제는 노쇠해버린 육체, 이 문명의 도시에 익숙해진 아버지의 생활, 거기서 이거를 뛰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처음에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일도 있지만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높은 단계의 믿음의 단계로 부르실 때가 있으셔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끌어낸 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 뒤를 돌아보더라도 휙 믿음이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휙 믿음이 자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뭐냐, 우리를 확 이끌을 때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신앙을 확 일으켜주십니다. 예, 그런 계기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혹시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반드시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반응하신다면 큰 믿음으로 또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떠나는 아픔과 믿음의 결단,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그 갈대아 우르 문명의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 거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스꽝스럽고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인 말씀, 특히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내일, 그 다음날 이어지는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최소한. 그리고 또 좀 올라가면 지금과는 다른 믿음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해요. 반드시 믿음의 이 길로 가면 뭔가 또 다른 단계로 갈 거예요. 그것을 꿈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보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은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고생은 더 많이 했어요. 고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 가족과 모든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장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제가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게 아브라함이나 그냥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훌륭한 아버지 그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을 낳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에 70대에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매우 뛰어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 거죠.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낳을 거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아버지란 이름을 준 것 자체가, 위대한 아버지란 이름을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주셔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헤이라는 단어, 그 철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을 거느리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꿈꾼 아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꿈꾼 것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꿈꾸신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개명을 해주신 거고, 아버지는 사실 멀리 떠나서 뭐 민족을 이루고 그거 아니야. 그냥 이 갈대 우르에서 훌륭한 아버지로만 살았으면 끝장이야. 다 된 거야.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어. 자식 새끼 잘 낳고 훌륭하게 갈대 우르에 사는 것만이 꿈이야. 이게 이제 데라의 꿈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70대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지독한 무자식의 고통을 경험했을 거란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알죠 못한 게 자녀가 없는 분들의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모르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섬겼던 열린교회 그 김남준 목사님이 7년 동안 자식이 없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들었대요. 지치기도 하고. 8년째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들 늦게 두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다른 분들도 이 자식이 없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은 자식만 낳을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갖출 거 다 갖췄더라고요.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건강하고. 딱 하나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아이를 업고 온 사람들이 많아. 나에게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축구로 말하면 죽도록 뛰었는데 꽁은 없어. 이렇게 골로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 이런 격이 된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상황이. 예. 그런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데라가 첫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훌륭한 아버지가 되라. 너는 자식 낳고 그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담겨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다르셔요. 민족을 새로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믿음의 족속을 꽉 일어나서 그 안에서 구세주를 나게 하실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꿈꾸시고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일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서 세상이 인정받는 인간으로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결탁된 한 사람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지독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음성에 끝내는 순종하게 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의 순종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날마다 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16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